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인도에서 복음 사역을 하였던 선교사님인데요.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을 한 만큼 눈에 보이는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가 없을 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오죠. 그래서 좌절감에 선교사님도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과 나무 밑에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그 나무 밑에 누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주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있을 때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존스야, 피곤해 보이는구나. 너 많이 지쳤느냐? 예, 저는 지쳤습니다. 왜 지쳤느냐?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였을 때에 그때 주님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눈을 열어서 내 앞에 있는 사과나무를 보아라. 열매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사과나무는 낙심하지 않는다. 더욱더 깊이 뿌리를 땅속으로 박고 하늘을 향해서 잎을 내고 있지 않느냐. 줄기가 나를 향해서 힘있게 뻗고 있지 않느냐. 언젠가는 그 사과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마찬가지다. 너도 낙심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다. 이런 하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다시금 용기를 얻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죠. 이렇게 인도를 복음화하는 일에 큰 기여를 했던 선교사님의 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내가 더욱 흙을 파고 걸음을 주겠노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말없이 그냥 순종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등록하시는 분들 보내주신다는 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올 한 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열매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뿌린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로 맺힌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이죠.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도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저들 사이에 다툼과 허영이 일어났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넓은 길로 들어가서 어그러지고도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서두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그 잘하는 면, 좋은 점, 그 장점을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 사역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들은 그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지금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거든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모금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옥정에 있는 바울의 뒷바라지를 하기도 했죠.
바울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서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세 가지의 그 고백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통해 맺어지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할 때에 오늘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열매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아멘.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생각하든지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든지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는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빌립보 성도들은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날 동안 비록 남편의 부족한 모습이 보였더라도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고. 설날 동안 비록 아내의 부족한 모습이 보였더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하자. 설날 동안 비록 자녀들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비록 교역자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교역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라. 장로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하자.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당신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올 한 해 이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 것 없는 것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우리에겐 열매가 없어 우리는 끝이야, 그게 아니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함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 집의 부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술을 마시기 바쁘고요, 틈만 나면 친구들하고 꼭 스톱 한답니다. 꼭 스톱요. 핫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들 착각하셔가지고 고스톱을 모르시는구나. 고스톱을 치느라고 이 남편이요, 정신없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 잘 먹죠, 노름도 잘하죠. 막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그런 어느 날 남편이 술이 탁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채로 또 집에 들어왔습니다. 속이 상했어요. 절로 탄식이 나왔죠. 근데 그 순간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라는 그 설교의 내용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렇게 매일 술만 퍼마시는 남편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녁 늦게 술 먹고 노름하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서 누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감사하대요. 좌우지간. 그렇게 막 억지로 하는 남편에 대해서 감사의 내용을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참 놀랍게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니까 감사할 만한 내용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인사불성이 되었어도 용케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주일이면 피곤하다고 자기가 집을 볼 테니 제발 교회나 가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헌금까지 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또 감사를 시작하니까 감사할 내용들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술이 취해서 잠에 골아들어졌던 그 남편이 갈증을 느끼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눈을 피시시 부시면서 딱 보니까 아내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통 같았으면 죽이니 살리니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을 건데 오늘이 희한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 뭐 하는 내용인가 들어보니까 감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편이 물어봤죠. 도대체 뭐가 그리 감사할 게 많노?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 감사했던 내용들 쭉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싱긋이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알았다. 내 이번 주부터 교회 갔구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아내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듣는다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죠? 한 일화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감사의 내용을 듣게 된다면 아무리 딱딱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녹아질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서 혼자 외로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남편이 새롭게 교회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는요, 기도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을 때도 하나님 앞에 뭐로 기도하셨어요?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먼저 감사하고 나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무엇을 생각하든지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양력으로는 이미 시작했지만 음력으로는 이제 1월달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해가 2020년이 시작되어지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가 다 지나갈 때 2020년도 또 마지막에 올 거잖아요, 그죠? 세월 참 빨라요. 2019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이 왔어요. 또 2020년도 우리가 또 조금만 있으면 아이고 또 한 해가 지나갔네요 하는 그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그 내용들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주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간구할 때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같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하나님이 흠향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찬양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후 예배 때 찬양을 드리는데 앞에서 찬양을 하니까 따라는 불러요. 따라는 부르는데 마음속에 막 불편함이 있고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마음속에 원망이 많은 상태로 찬양을 하면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아요. 하나님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 하나하나에 우리의 중심이 담기길 원하시는데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담기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찬양의 내용은 감사와 기쁨의 찬양인데 마음속에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으면 하나님은 그 고백과 그 마음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가사 가운데 슬픔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면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 찬양의 가사가 분명히 기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죽겠습니다 말라고요 하면 하나님이 그 입술의 고백을 안 받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이주동 집사님과 청년 2명이 자매 예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인정을 안 하시는데요, 제일 예쁜 자매 2명이 앞에서 찬양을 예쁘게 했어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한다고 막 고백하면서 속으로는 나 짜증나 죽겠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시집도 못 가고.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하면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셔요. 다행히 우리 두 분의 자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찬양하고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냥 체면으로 그냥 인사로 그냥 기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리고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가 기뻐하고 올 한 해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시다. 기쁨이 넘치길 바래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바울은요 소망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1장 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아멘.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며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잘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소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 누구 못지않게 훌륭한 자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키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면은요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져요. 근데 마음속에 아이고 저거 인간 되겠나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 말과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구역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기대하는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단은 아마 반대의 마음들을 줄 거야. 뭐 셀도 했다가 구역도 했다가 구역 되면 뭐 어찌 되겠나 뭐 하라면 막 계속 불평하는 마음들을 주면서 기대하는 마음들을 사라지게 만들면요 모일 때마다 불행한 거예요. 모일 때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임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임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구역이 기대감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복된 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열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시간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 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대요. 아무도 별로 없는데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초청을 하는데 여러분 나오겠어요? 아무도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집회 마지막 날 목사님이 또 다시 성도들의 중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분 나오세요 라고 또 용기를 내서 초대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나가지 않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딱 나오더래요. 비록 작은 소년이지만 이 소년이 눈을 깜빡깜빡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목사님에게 딱 나와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그 소년의 마음속엔 꿈이 있었대요. 그 소년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 내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저 아프리카 대륙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꼬마가 헌신한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 아프리카의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분이 누구냐? 그 유명한 리빙스턴 목사님이세요. 그 어린 리빙스턴의 마음속에 있는 푸른 꿈이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새벽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멘 제일 처음에 못하신 분들은 이제 순간 머뭇거린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꿈을 가지라는 것이고. 아니요 여러분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향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힘들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놓고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꿈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자고요.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하자고요. 우리나라 인문적을 놓고 기도하자고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그냥 억지로 가지는 기대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내가 기대를 가지니까 응답해 주신다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소망할 수 있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꿈을 가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꿈을 가져서 하나님 이 꿈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꿈을 가집시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꿈을 가집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그 마음은 김옥일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소망을 가지고 2020년 나아갑시다. 원대한 꿈을 꾸고 나아갑시다. 그래야면 함께하면 행복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원대한 비전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저 넓은 세계를 우리의 가슴에 안을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대산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